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간은 뭐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이 전혀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성경이 또 있죠.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낱말이 전혀 나오지 않음에도 성경에 이렇게 66권에 포함된 성경이 있어요.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아가서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에스더서가 그렇습니다. 에스더서에도 하나님, 주, 여호와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것 가지고도 사실은 좀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하지 않아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66권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아가는 시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이죠. Song of Song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노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긴밀하고 사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연애 편지를 할 때 이 아가서를 잘 참고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은 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6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읽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구원 여정을 영원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입한 책 가운데는 이 아가서를 정말 이 남녀의 사랑으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은 흔히 말하는 상당히 좀 외설적인 그런 관점으로 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 성경의 내용을 읽었습니다만은 이게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요 상당히 좀 거시기 합니다. 이 내용이. 그러나 이 내용을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사랑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아가서의 내용이 아주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도전을 준다라는 것이죠. 자,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네,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이라는 거죠. 신부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노래하죠. 자기 오라버니였으면 밖에서 만났을 때도 입을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합니다. 어머니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잠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헤어지고 싶질 않아가지고 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그래서 이제 둘 다 그냥 음독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둘 사이에서의 사랑은 어떻게 자기들의 어떤 관점이겠죠. 그런 어떤 사랑의 모습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신부의 마음이라는 거죠. 신부는 이스라엘이고 사랑하는 남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납니다만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오직 한 분의 신랑이 우리에게 있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남자와 여자라는 이제 그 성으로 나눠지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누구의 신부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볼 때도 신부는 이스라엘이고 사랑하는 남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그 사랑은 너무나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신비와 황홀감은 경험하지 못하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골방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주 지독한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그 사랑을 좀 더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길을 가는데 그 강 큰 남자들이 좀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 뭐 시장이나 이렇게 길을 가는데 자꾸 곁눈질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이 상당히 강 큰 남자죠. 오직 앞만 바라보고 어떤 아가씨가 지나가더라도 이 눈동자가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게 쫙 돌아가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아니, 이 강경 말고 저 서울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요 사랑을 조금 더 빼앗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건 뭐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99% 사랑하고 우상에게 1%의 사랑을 줬다. 이런 비교적 준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점수로 말할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99점 맞았어요. 훌륭하지 않아요? 매우 훌륭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0.0001%도 너희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만을 사랑하듯 너도 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눈이 멀었으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죽기까지 누구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함께 계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이 시간이 필요해요. 골방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아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친밀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의 아픔과 유혹을 이기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독히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근데 성경 읽어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엄청 실수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한쪽 눈을 감아버리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무조건 이쁜 거야. 그냥 무조건 이쁘고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취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여기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벌써 다리 몽댕이 다 부러지고 그냥 벌써 그냥 온몸 전신을 붕대를 동이고 있어도 시원찮을 그런 사랑이 아니죠. 눈먼 사랑을 하신, 눈먼 사랑.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둘째 볼까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둘째, 같이 읽습니다. 도장 새기듯 각인된 불같은 사랑입니다. 네, 6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도장과 같은 사랑이 있다는 거죠.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고 아무리 때려 해도 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도장을 목에 걸거나 팔찌처럼 팔에 끼고 다녔다고 해요. 신부는 목에 매달고 다니는 도장처럼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새길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타오르는 그 사랑이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저도 이제 딸 하나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빠들이 그 딸 결혼할 때 많이 운다 그래요. 그죠? 아주 산적 같은 놈이 내 사랑하는 딸을 데려간다 이거야. 그래서 막 그렇게 운다잖아요. 그죠?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 야, 너 좀 더 기다려. 더 훌륭한 남편 생길 거야. 막 이래도 그냥 이미 맛이 가는 거예요. 맛이. 그냥 콩깍지가 씌면 어떻게 해요? 오직 그 남자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저도 집사람 보고 나서 뿅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 번에 그냥 한 번 손보고 난 갔잖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랑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타오르는 사랑이 여호와의 불과 같다. 홍수가 난다 해도 그 사랑을 끄거나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게 죽기까지 그냥 아들 생명을 막 십자가에 주면서까지 나눠 사랑해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줘도 그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외적인 조건을 많이 보죠.
여러분들이 사윗감을 얻을 때, 또 며느리감을 얻을 때 뭘 봅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계세요? 사실 오늘 어떤 결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떤 신앙적인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된 경우가 많아요. 뭐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또 집안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느냐, 뭐 이런 것을 많이 보죠. 물론 뭐 믿음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신앙적인 걸 보겠지만은 신앙적인 것이 부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려는 순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뿐이에요. 그만큼 숭고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불행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예인들이, 특별히 연예인들 보면 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뭐 판검사부터 의사, 뭐 재력가, 뭐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거의 그 결혼이 지속적으로 가질 못하죠. 왜 그렇죠? 진짜 사랑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기준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약속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됨을 추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영원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그분을 정말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셋째, 같이 읽습니다. 화평을 얻는 사랑입니다. 네, 8절부터 10절이 나오죠. 사랑이 신부를 평안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죠.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계수하지 않고 계량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벽과 망대 같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에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십니까? 경상도 남자들이 그런다면서요? 뭐 퇴근해서 하는 말이 밥 줘. 그리고 애들은 목이 다 메이네요. 자자. 이 세 마디 한다 그래요. 실제 그래요? 경상도 남자분들? 사실 우리가 이 결혼해서 살면서 이런 계산하지 않고 계수하지 않고 계량하지 않는 사랑을 얼마나 나누어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이미 남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관계에 있어서 계산하고 계수하고 계량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담임 목사 보면은 좋고 기쁘고 감사하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목양실 오세요. 제가 커피 쏠게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괜히 뭐 너무 막 이래 부담스럽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부담스럽지 않죠? 아, 대답이 보니까 부담스럽네. 지금 우리가 같이 지낸 지가 벌써 지금 19개월이 다 됐는데 그러면 안 되지. 신부는 하여간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말씀 연합속회 예배 끝나고 이제 뜨겁게 찬양하고 이제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이 그 찬양을 하면서도요 가사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음미하면서 찬양을 해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그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은 사랑받으면 예뻐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받으면 예뻐진다.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쓸모 있는 것으로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죠?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담임 목사에게 자꾸 이렇게 눈에 띄고 인정받고 이래야 된다고. 예, 그래야 돼. 그러니까 그냥 저기 주일날 바쁘다고 휙 지나가지 말고, 제가 혹시 바빠가지고 그러면 와서라도 자꾸 저기 하셔야 돼. 자꾸 마음이 이렇게 열려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쓸모 있는 것으로 변했어요. 흘러가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물질도 소중하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존귀하다. 소중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인해 삶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하고 이제 오늘도 이제 금강둔치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게 걸으면서 이제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막 손에 이게 저기 뭡니까 물집 생길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눠요. 참 많은 얘기를 나눠요. 얘기를 나누면서 뭐 얘기의 어떤 주제가 뭐겠어요. 지금 이제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 되는 거, 또 성도들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금강에 있는 그 갈대가 막 춤추면 아유 수고한다고, 맨날 취해 있어 가보면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힐링이 되더라고요. 힐링이. 그리고 막 그 석양이 탁 지는 모습을 보면요, 막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변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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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편분들 아내에게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야. 아내들도 뭐 말 안 해도 알지. 뭐 이 나이에 어때요? 죽을 때까지 얘기해야지. 자꾸 표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은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게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띠로,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합된 한 몸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아멘. 자꾸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생명까지 주셨겠냐고요. 이건 엄청난 사랑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신랑인 주님께 뭐 해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사랑과 순복이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을 이루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나가서라도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은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있습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뭐예요? 방해받고 싶지 않다. 방해받고 싶지 않다.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 생활이 중요하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예배 시간이 중요하냐, 이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잊을 수 없는 만남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대요. 또 질투는 수월, 지옥같이 잔인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뭐 20년 전에 만난 거를 자꾸 읊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멘.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 말할까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어떤 인생의 문제도 패스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부모님이 뭐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고 왜 어떤 그 세상적인 것에 중독이 되느냐. 그것은 세상에서 이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불안해지죠. 사실 세상에서 얻는 이 평안은 이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영원토록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삶의 적용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만의 골방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예, 나만의 골방이 필요해요. 나만의 골방. 그래서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잠자기 전에 한 뭐 5분이든 뭐 단 1분이든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는 좀 분주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골방 회복되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길 바라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